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뭐예요? 운명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죠. 운명. 모든 것은 이미 정해졌다. 네,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하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폭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뭘 선택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미 정해졌는데.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냥 우리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길이요. 우리가 길을 선택하는 순간 뭐가 정해져요? 목적지가 정해지죠. 길을 선택하기 전에는 목적지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을 선택하는 순간 그 길에 따른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선택하죠? 그 길 끝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선택들이 있어요.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고요. 그 선택들마저 강요당하는 건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길이 어디를 인도하는지에 대한 자유는 우리에게 없다. 그거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에 라키가 포항행 버스를 타는 자유를 갖고 포항행 버스를 탔는데 왜 그 버스가 무조건 포항으로만 가냐 따지는 건 어리석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어떤 버스를 선택하고 어떤 열차를 선택해서 거기를 탑승하는 순간 길은 정해졌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신중하게 고려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라는 거죠. 너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속이는 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그 명확함에 대해서 흐트러뜨리고 혹은 야 어디로 가는지가 뭐가 중요해 라고 해서 애초에 목적지에 대해서 신중함을 거둬버리고 그냥 대충 선택하게 해서 야 이 버스 왜 이리로 가? 아이 뭐 그게 중요해. 그냥 쳐다보지 말고 이 버스 안에서 캐라 캐스라 해가지고 재밌게 놀자. 우리 관광 버스 보면 막 신나는 버스들 있잖아요. 거기서 탬버린 들고 노래방에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신나는 그 버스를 보고 야 이 버스는 참 신난다 해서 탑승하게 하고 이 버스가 정작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요. 나중에 그 버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정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아주 고통스럽겠죠.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속았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후회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대부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상담을 오는 때 정말 답을 몰라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데 확신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다 알아요. 안다고요.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결과를 안다고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닌지 알아요.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성경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길 참 좁은 길이야.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시험과 관련이 있을 거야. 박해도 있단다. 근데 웃긴 건 기뻐하래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후에 너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단다. 거꾸로 우리가 시험을 통과를 못했어요. 시험 욕하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시험 욕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잘 봤다요, 못 봤다요. 전사가 아주 약올랐던 경험이 고등학교 때 전사가 전교 1등 한동광이라고 하는 친구랑 짝을 했어요. 강제로 짝을 했어요. 야, 너 공부 잘하니까 내 짝이 되어주라. 나 좀 공부 좀 가르쳐줘.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대신 내가 널 지켜줄게. 뭘 지켜줘? 하면서 장난님 하면서 좀 친했거든요. 너 공부하는 거 방해한 놈 있으면 내가 다 처단해줄게. 저사 이제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면서 아이들이랑 좋은 신뢰 쌓았고 그래서 저사 이제 나름대로 힘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야 내가 너를 공부하는데 방해한 놈들 내가 다 처단해줄게 이렇게 장난식으로 하면서 공부를 배우려고 했어요. 시험을 딱 치르잖아요. 시험을 못 보는 재밌는 게 어중간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말들이 야 이번 시험 좀 어려웠어. 야 이번 시험 걸렸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공부하는 그 그룹이 있거든요. 그 그룹은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얘한테 와요. 이름이 한동광이었는데 동광에서 딱 와요. 전교 한 30등 이내 클럽들도 다 와요. 그러면 너지 물어봐요. 야, 시험 어땠냐? 그러니까 얘의 말을 가지고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점쳐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표정, 물어보는 표정 자체가 잘 못 보고 애매한 느낌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나 이번에 한 3-4개 틀린 것 같은데. 그 그룹 안에서 3-4개 틀렸다는 거는 잘 봤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려면 좀 100점이어야 되고, 1개 틀리면 아주 몹시 아쉽고, 3-4개 틀리면은 그냥, 아, 이거 뭐 망쳤다. 왜? 90점을 못 맞으니까.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얘는 한결같아, 대답이. 이거 되게 솔직한 애였거든. 그래서 참 재수가 없었는데. 그래? 야, 이번 시험 좀 어렵진 않았냐? 그러니까. 그래? 난 똑같았는데. 어우, 재수없어요. 이렇게. 야, 뭐가 재수없어? 아씨,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애가 와요. 또 그 다음 과목을 얘기해요. 대답이 한결같아요. 어? 그냥 볼만했는데? 한결같이 대답. 나는 괜찮았는데? 그럼 나중에 성적표를 보면 100점을 맞거나, 아씨! 하나 틀렸다는 후회예요. 아이씨! 야, 내 바보, 이걸 틀렸어. 아, 이러면은 옆에서, 야, 조용해, 짜증나, 한동광. 이러면서 아우성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봤는지 못 봤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안다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이 공부를 잘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는지 아닌지 내가 얼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잘 봐. 시험을 못 봤을 때에 나는 이 친구를 통해서 느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을 통해. 시험을 탓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그룹은. 시험이 좀 어렵긴 했어. 이렇게 한두 마디 해도 아, 내가 그 부분 공부할 때 내가 좀 집중을 못했어. 그 부분, 내가 그 부분 그냥 넘어갔는데, 이 부분 내가 공부하긴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시험을 못 봤던 요인들을 얘기를 하지, 한 번도 이 시험 왜 있다고야. 와, 이 시험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 주십니다. 반드시. 시험과 유혹이 다르다고 했죠. 시험은 뭐예요? 내 믿음의 공력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도 알고 나 자신도 알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팔려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재판 가운데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저를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이죠. 통과? 못해요.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물제자죠. 물제자. 그 수제자가 물숫자였어요. 물제자예요. 우수한 제자가 아니라 물제자예요. 이게 배운 거야 만 거야. 시험, 성적, 낙제. 낙제 시험 어디 갑니까? 고향 가야죠. 고향 가서 베드로니까 열심히 예전처럼 어부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망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시험은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주세요. 중간고사 망하면 끝입니까? 기말고사가 있어요. 1학년 망치면 끝입니까? 2학년이 있죠. 물론 3학년까지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생은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는요. 주님 오래 참고 다시 한번 주세요. 그래서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느냐? 수치심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현 주소를 알려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을 믿음을 가진 자인 줄 알았는데 와, 그냥 몇 명 종 같은 여자들이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부인해버리네. 나는 가짜였구나. 내가 사실은 온전치 못했구나. 내 믿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내 열정이었구나. 내 의지였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거는 다 무너지는구나. 유혹은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내가 이끌리는 것이지만 시험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는 영원해 봤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이 정말 뭐 같았어 라고 욕하는 사람은 어리석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예요. 교회에서도 시험 봤죠. 사람을 통해 시험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게 대우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것만큼 큰 착각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저런 사람이 지도자야? 저런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 전사, 목회자야? 괴롭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을 탓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는 자가 되지 마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이러한 것도, 이러한 사람도, 저런 사람도 용서하며, 이런 사람도 품고,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후에 그 문제를 풀어갈 때에 그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엘리사와 아람 벤 하닷과 이 모든 과정들이, 우선 기본 여러분 다 아모스를 읽어봤죠? 엘리사에게 이 아람 벤 하닷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는 괜찮은지, 내가 병에 나올 수 있는지,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신 것 같으니 그분의 어떤 선지자인 그에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죽게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생명의 연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자기의 그 장군인 하사엘을 보냅니다. 아주 많은 공물을 가지고. 참 웃겨요. 그러니까 전보듯이 보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거예요. 필요도 넘었죠. 전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 이익 앞에서만 그를 찾는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하사엘이 묻는 질문, 베나다시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크크 우는 거예요. 왜 우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바로 이 하사엘이 반역하고 왕을 죽여서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하사엘은 뭔가 들켰죠. 추후에 돌아가서 벤하닷에게, 자기 왕 벤하닷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더냐? 병은 낫는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베개에다가 물을 적셔서 힘이 없는, 병은 나았지만 힘이 없는 그 왕을 베개로 죽인 다음에 자신이 왕이 되죠. 어떻게 이 엘리사가 그걸 알았느냐? 길을 보는 거예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이라는 이 장군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하사엘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평소에 모셨던 왕조차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길을, 항로를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을 이 엘리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줬더니 중요한 거 뭐예요? 그 길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 길 그대로 갑니다. 일전에 제자의 자격 요건, 넘어지지 않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수제자는 어떤 자가 수제자냐? 닭이 울었을 때 돌이키는 자가 수제자예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자냐? 죄가 없고 온전하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닭이 울 때 돌이키는 자예요. 닭이 울 때 돌이키는 자라고.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어떠냐면 닭이 울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이 손에, 여기 이 물덩이에다가, 이 대야에다가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말해주잖아요. 거울이 돼서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돌이키지 않아요. 그대로 가서 예수를 은사준양에 팔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말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오케이. 너무너무 잘못했죠. 그러면 그 이후에 몰려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멀리서 올 때에 와 예수님 일로 오세요. 죄를 지은 다음에 예수님 보면 기뻐요? 죄책 가운데 죄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야 배고프다 물고기 잡아라.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고기 가져와 가지고는 물고기 딱 구우면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볼 면목이 없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어떤 말이 나올까 그냥 두렵죠. 가슴이 떨리죠. 호령같이 그냥 너 왜 그랬어?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벌벌 떨면서 그냥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그런 분위기죠. 어색하죠. 근데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베드로야, 아 예, 너가 날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해요. 사랑하는데 그랬어? 이러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물음도에 내 양을 쳐라 얘기해요. 내 양을 쳐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래도 너를 내 일을 맡길 정도로 신뢰해. 죄책감이라고 하는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게 돼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믿고 여전히 믿고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 같은 놈을 여전히 신뢰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나 같은 놈이 아니죠? 나 같은 놈이 아니라 괜찮은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주님 앞에만 나아가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가 있죠. 내가 방금까지도 사망의 길을 주저앉아서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생명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아요. 바로왕에게 망합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보여줘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강팍함입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권면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전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오늘 나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혹시 하사엘과 같이 당신은 왕이 될 것이고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말을 해도 그냥 꿋꿋이 내 갈 길을 가다가 혹시 사망의 그늘로 가지 않습니까? 내 욕심 끝에 있는 사망,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자 사망을 낳는 이 죄악의 테크트리를 기억하고 완성하고야만은 어리석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돌이킵시다. 오늘 내가 어리석음이 있다면, 연약함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이 길이 아닌데 하면서 또 가고 있다면 이 길이 아니면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이제는 예언자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정신이 아닌 걸 안다고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다고 알고 있다고요. 이건 잘못된 길이야. 알고 있잖아요. 돌이키세요. 그것 때문에 당신을 당장 죽이시진 않으세요. 그러나 돌이키세요. 길의 끝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그 길이 본래부터 그 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으로 가는 버스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길을 선택합시다. 아멘. 그분만이 날 살리셔요. 그분은 날 아세요.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이 협착한 아주 좁은 길과 같아서 나를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관광버스 내 화려함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 안에는 없지만 어렵고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지만 그 길 끝엔 반드시 저 관광버스가 낭떠러지로 향하는 것에 반해 이 길 끝은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고 있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기대하면 그 생명의 멸류관을 생각하면 그 길 끝에 이 KTX가 결국 서울의 나를 혹은 부산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한다면 그 안에서의 흔들림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 우리 끝까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납니다.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걷는 길이 같은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은 다양하게 소개하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며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피하라고 광고하지만 길 끝은 동일합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가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시옵소서. 세상 것에 넘어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옵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에 넘어가는 자 아무도 없게 하시옵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마지막에 존귀와 영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복된 모두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오며 오늘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온전히 행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이